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교회의 금요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가신 분도 있고, 또 저와 같이 이처럼 가정 내에서 또 골방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형태로든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큐티 이후에는 우리 각자가 시간은 뭐 그렇게 우리가 강요할 수 없지만 5분이든 10분이든 또 1시간이든 각자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 이 사회 국가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의 뜻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한 인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큐티를 하기에 앞서 제가 잠깐 여담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는 길에 한 사중충돌을 빚은 그 사고 현장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 아마 몇 초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진 차의 모습도 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앰뷸런스와 또 소방차가 동원돼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내가 퇴근길을 통해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 내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 생명이 오늘도 있게 되어지고 나의 안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눌 수 있음, 또 가정의 보금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잠깐 여담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추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제목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은 이스라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주3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진멸하는 거룩한 전쟁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따라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일어나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며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5왕과 발람과 모든 남자를 죽인 다음 재물을 탈취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하여 당시에 큰 위협 세력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그 존재를 없애고자 신을 통해서 저주하는 방법으로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진행을 하여 오는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오게 하는 데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모압 사람들뿐만 아니고 축 세력은 미디안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바알 부올, 다시면 부올 땅의 바알이라고 불려지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하여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일게 되었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 민수기 바로 25장에 나오는 사건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민수기 31장에 들어와서 그 미디안 족속을 그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단어가 뭐냐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아닌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했던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로 지목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꼭 그 죄를 기억하시고 진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미디안 족속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비느하스를 진두 주의관으로 세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수의 괴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유혹을 받아 미혹되어서 잠깐 일정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공경에 빠뜨리고 죄의 늪에 빠지게 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 원수, 그들은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값은 반드시 갚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심지어 24,000명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진노를 당하여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했던 그들, 미디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역할을 지금 명령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 직전에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쳐서 승리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2,000명을 선발하여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비느하스가 전쟁의 주관의 역할을 하여 이 미디안과 전쟁하게 되는 이 본문의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정복사,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하여 그 종족들과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벌이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전쟁이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어질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의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적으로 원수를 갚고 임의적으로 상대를 선택해서 하는 전쟁이 아닌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방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의 성패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하나의 예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다시 하면 사단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을 복음으로 그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 때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정복해 나갔듯이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은 내가 내 능력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전쟁일 것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가 얻게 되느냐? 끝까지 대장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여 싸워 나가면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그가 이미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의 악과의 전쟁 속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 말씀의 제목은 승리보다 중요한 거룩함입니다. 이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읽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비느하스를 보내어 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남자들은 결국은 그 전쟁에 죽였는데 일부의 여자들을 살려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결국은 그 중에 살려두어야 할 여자가 있고 결국은 죽여야 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결국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리고 제사장 회중의 제자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하며 승전보를 가져오는 그들을 대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위기가 돌변하여 진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 중에 당시에 우리의 남자들이 그 시딤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건 바로 사내를 아는 여자들이다. 그러니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가 살려두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들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 또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만큼 좀 하나님의 어떤 그 보응하심, 원수 갚으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수 갚으심,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옳고 그름 아니면 지나치다 그래서 못하고 내가 판단할 수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옳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의롭다 아니면 불의하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친 또 도를 넘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니면 죄인에 대해서 이 심판하시고 진노할 때는 그만큼 철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너무 하신다, 뭐 지나치다, 이런 표현하기보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 원수 갚음을 할 때에 뇌물로도 뭐 적당히 어떻게 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승리를 하여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라?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그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이 정결함,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구별됨, 더러움과 구별됨, 이것이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고, 그런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는 있을 수도 없고 죄를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는 우리들도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과 함께 짝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함, 성령과 함께 살아감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때론 죄가 생각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즉각적으로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사함을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죄와 상관없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런 불의와의 구별됨, 죄와의 구별됨, 세상의 더러움과의 구별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불을 지나가게,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로 지나가게 해서도 모든 것을,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죄의 더러움, 삶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움과 추악한 것들은 우리가 제거하고 떨쳐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만이, 우리가 마지막 절에 거의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라. 옷을 빤 자만이 여호와의 진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옷을 빨아 흰 옷을 입은 자만이 마지막 날에 예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옷을 빨지 아니하고 그 흰 옷을
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단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미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법들, 또 삶의 어떤 내용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악한 꾀에 빠뜨려서 심한 고통을 겪게 하면 그것은 곧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진노하심으로 보응하신다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원수들로 하여금, 악한 세력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넘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들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추하고 더러운 것들 멀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게 하시고 흰옷 입어 세마포 옷을 입어 하나님의 성에 주님의 귀한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옷들을 빨게 하셔서 그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